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장면의 소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예화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세상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있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율법 중심의 관점, 죄책감,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 세상의 왜곡된 정의관, 그리고 구약의 심판 사건에 대한 오해 등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인가 동시에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분이심을 자각하시기를 바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 간주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환영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여겨졌고 심지어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걷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 혹은 도덕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삶을 산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하며 공동체에서 배척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멸시받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조차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고 죄인임을 알았지만 그런 자신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내용대로 예수님의 수용적인 태도는 교회와 공동체가 따라야 할 본보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죄를 보셨지만 그들을 단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케 하게 하려 왔노라.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너의 죄와 연약함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너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성도님들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사랑과 환영으로 다가가면 어떻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도 동일한 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거나 내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과 용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언제나 환영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를 비난하기 위한 이런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때 혹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무 크게 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행동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모습을 보고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교제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의 단절을 거룩함의 표시로 여겼고 이를 어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불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의로움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죄인들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거나 멀리하기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본보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태도는 자기 교만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긍휼과 용서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로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더라고 먼저 질문해 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예전에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지갑, 중요한 문서, 작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껴지는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아마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집고 모든 것을 뒤져봐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 느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마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합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절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목자는 99마리가 남아있으니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한 사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 속에 소외받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성도님들의 이웃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프고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양을 자신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목자가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99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이고 저입니다. 지금도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8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드라크마는 은화 한 개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중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아직 내가 9개나 남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도 남은 9개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집안을 뒤엎고 땀을 흘리며 모든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았을 때 그녀는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성도님들, 이 여인의 절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다툼, 가족과의 오해,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라크마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주변에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사과, 따뜻한 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는 그 돈을 허비하고 결국 돼지 먹이조차 먹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적이 없지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억울함이나 분노를 품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99마리 양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은하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샀사주신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죄를 범했던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의 양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직 방황하는 성도들의 친구와 가족도 모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넘어졌던, 멀리 떠났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기다리시는 데에서 기다리시고